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의 두 가지 특징. 우리 3장 6절 스가랴서 7절까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그것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 죄를 짓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가 날마다 내 안에서 전쟁이 있고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죄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변수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변수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수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기로 우리가 성장하면서 살면서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 변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주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없이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지를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기를 원하지만 아무나 또 다 이 축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 내 도를 준행하라는 거예요. Work in God's way. Walk in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 그게 내 도를 준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Keep God's rule. Keep God's charge.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이 만든 법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의 뜻대로 그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정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의와 진리를 기준으로 축복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안 배운다 할지라도 그 양심으로 본능으로 알고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법이에요. 십계명도 뭐예요? 그 십계명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눠 놓으신 거예요. 사람의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나의 길로 내 도를 준행하고 나의 길로 살았고 내 길로 걸어갔고 그리고 그는 내 규칙과 내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그때 없었어요. 십계명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길로 갔고 하나님의 규칙을 지켰을까?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 이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과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도 뭘 주십니까? 양심을 주세요. 그 양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요, 그 양심이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면 그 양심이 찔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찔리면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기의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양심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고 그리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의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느 특정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와 국가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회와 국가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돼 있고 멸망하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도 똑같아요. 문화라는 것은 삶의 양식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과 완전히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화를 통해서 계속 뭐를 배우게 되고 뭐가 습관이 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게 습관이 되고 그게 태도가 되고 자세가 되고 그게 삶에 완전히 몸에 배이게 되면 항상 그 문화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문화가 더 좋다, 어떤 문화가 더 나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가스 스테이션에서 사람을 한 명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람에 가서 말을 걸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그런데 모든 종교의 구원이 다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훌륭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는요, 기독교라고 할지라도 이 종교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에요. 자기를 위해 신을 믿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만든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화 시키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사람이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고 자기를 위해 신이 존재하고 자기를 위한 신의 시스템을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 되시고 정의 되시고 사랑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 의견대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을 때,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세상은요, 신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원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 심판받고 그 다음에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시작됐을 때, 그때도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을 다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인간이,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뭐예요? 스스로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다른 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다른 종교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원래 창조주는 당연히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된 거고, 구원자 예수님도 안 믿는 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은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몸 바깥에서 몸 안쪽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입도 있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통로가 아니라 이 코도 있고, 코에도 뭐예요? 통로가 2개씩이나 있어요. 귀도 뭐예요? 귀 구멍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귀도 구멍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통로가,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여러 개 있지만,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통로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정해진 거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이 치아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입에 달려 있어요. 치아가 귀에 달려 있습니까? 그래서 귀로 먹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때 귀를 움직이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훈련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그 어떤 애들은 이 귀 근육을 잘 움직여요. 그래서 귀를 막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음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통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통로를,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여러 개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오직 음식물을 먹고 물을 마시는 통로는 뭘로 준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정했어요? 입이에요, 입. 그래서 이 치아도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법인 거예요. 귀로 밥을 먹고 귀로 마운틴 듀를 마실 수는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세상에는 법이 있어요. 세상에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정의가 있어요. 마치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인간을 옥죄이고 인간을 억누르는 걸로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한 단면만 보면 안 돼요. 원래 그 주어진 기능대로 움직일 때 가장 빛나는 것이고 가장 축복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아서 스스로 속고 자기 욕심으로 살면서 결국 자기 욕심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이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은요 영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영이라는 건 하나님이 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귀신도 영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이 아니에요. 영이라는 것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영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양심이 죽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다 양심을 줬어요. 어떤 진짜 아주 정말 죄의 죄를 통해서 완전히 양심이 죽은 자들 빼고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남겨뒀다니까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양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양심이 찔리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 언제냐면 그 사람의 양심이 작동할 때, 그래서 그 양심에 반응할 때 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느껴요. 왜요? 그게 맞아요. 양심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 양심을 왜 줬습니까?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길과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요 그 양심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랑을 베풀며 사는 이것이 계속 끊어지게 되면 저주받고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 128편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거고, 그런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를 다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면 복이 있다. 네.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상관없어요. 이전에는 어땠는지 상관없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정말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요? 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이거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심은 대로 나는 것이 축복이라고요. 왜요? 이 세상에는 뭐가 많다고요? 변수가 많다고요. 내가 10개를 심었어요. 그러면 10개가 다 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심자마자 뭐가 날라와요? 새가 날라와서 그 씨를 먹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벌레가 와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가 와서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조금 자라다가 뭐예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흙이 날아가서 뿌리가 노출될 수도 있어요. 햇볕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예전에 그 동물 다큐멘터리를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이렇게 괴롭게 본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북이에요. 거북이. 여러분, 거북이는 빠릅니까? 느립니까? 아주 느립니다. 진짜 아주 느려요. 그런데도 거북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스템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가 알을 낳아요. 그럼 바다에서는 좀 빠릅니다. 거북이. 예. 거북이가 막
헤엄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 알을 어디서 나요? 거북이는 땅에다가 놔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에서 나면 바다에선 빠른데 올라오려면 해변에서 땅까지 올라오는데 한참 걸려요. 진짜 막 그 제가 보면은 거북이가 여러분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 이게 집에서 기르는 거는 조그만 거북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큰 거북이는 근데 움직여요. 그리고 또 발이 있으니까 지느러미로 이렇게 흙을 밀면서 움직이잖아요. 진짜 뭐 1시간에 몇 발자국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뭐예요?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변에 가서 보면 뭐예요? 오늘 밤에 봤어요. 지금 물에서 나오네. 그 다음날 나왔더니 뭐예요? 여전히 거기 주변에. 근데 움직여요. 그리고 결국에 올라와서 뭐예요? 그 모래턱에다가 알을 낳는 거예요. 많이 낳습니다. 한두 개 낳는 게 아니라 많이 낳아요. 그리고선 또 뭐예요? 흙으로 또 다 덮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또 바다로 갑니다. 그러면 이 알들이 어떻게 돼요? 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많이 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나나 온 세상을 거북이로 덮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변수가 많아요. 그 알을 또 낳으면은 기가 막히게 그 알이 난 줄 알고 누가 옵니까? 뭐 여우, 뭐 너구리 와가지고 뭐요? 그또 알을 또 먹어요. 또 그거를 또 견뎌내면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화를 하는 거예요. 또 부화 안 되는 것도 온도가 안 맞아서 또 부화 못 되는 것도 있고 부화돼서 이제 드디어 또 흙을 또 뚫고 나와가지고 그 조그만 것들이 또 아장아장하고 나가요. 바다로 가면 이제 1차로 살잖아요. 근데 바다 가는 동안에 또 무슨 변수가 있어요? 갈매기들이 또 날라와가지고 또 그걸 또 잡아먹습니다. 그걸 뚫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젠 됐나 보다. 그때 또 바닷속에서 기다리는 것들이 있어서 또 막 잡아먹고. 그걸 거쳐가지고 결국엔 거북이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엔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둘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형통하대요.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가는 곳마다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결국엔 길이 열려요. 내가 바랬던 그 길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죽나 보다. 이건 내가 망하나 보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또 다른 길이 열려서 뭐예요? 내가 더 축복을 받게 되는 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심은 대로 걷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40살이 되기 전에 10억을 만들어 은퇴하는 방법. 요즘에 뭐 이런 책들도 많이 나와요. 10억이 요즘에 많이 올랐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너가 믿고 순종한다면 너 반드시 축복을 받고 네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니. 이거 뭐 주의해서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냥 이거 뭐냐.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뭔가를 만들 때도 뭐예요? 부품 하나가 빠지면 다시 분리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미국에 와서는 많이 조립을 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아이들 이 책상을 조립을 해주는데 정말 부속품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뭐예요?
뭔가 하나 중간에 빼먹었어요. 다시 다 풀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해서 설명서를 보고 그 설명서를 따라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을 삼가 들으라는 내용.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게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에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지. 그건 종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지. 내가 먹고 살고 죽고 사는, 복받고 저주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루고 실패한 내 삶하고 이 종교적인 거하고 꼭 이게 뭐가 연결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왜요? 이 세상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내 주변의 환경과 다른 사람들도 나한테는 변수지만 내 안에 있는 내 자신도 변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컨트롤이 안 될 때도 많잖아요. 내 몸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좋은 양약이래요. 좋은 약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도, 우리의 생각에도, 모든 것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이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해서 들으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어떤 사람이 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인스트럭션을 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반응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게 인간의 죄성인 거예요. 죄성.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실패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다 뭐예요? 잔소리. 누구든지 잔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모님이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줘요. 내가 뭐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 미리 얘기해 줘요. 때로는 뭐예요?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항상 또 그러긴 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반발자국 앞서서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은 뭐예요? 짜증이 난다고.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죄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막 부리려고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에 매여서 망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돼서 세상에 매이고 세상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살아라. 네 인생에 너는 지금 이것이 되냐 안 되냐만 넌 생각하고 있지만, 너가 내 명령, 내 말씀을 따라 네 존재가 새로워지면 이것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까?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주의해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지켜 믿음대로 그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그것이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냥 형제들 중에서도 뭐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 바깥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가족 내에서는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니네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온다고 했다. 그 아들이 누군지 내가 보고 하나님이 컨펌해 주면 내가 걔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임명하겠다. 아들들을 한 명씩 내 앞으로 오게 해라. 근데 다 데려오는데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 얘가 그래도 우리 아들 중에서는 얘가
물론 부모님은 10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없죠. 그러나 부모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보기에 조금 이렇게 싹수가 있는 애들부터 앞에다가 들어가라 사무엘한테. 근데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볼 때는 제일 먼저 들어온 애가 얘가 왕이다. 벌써 외모도 그렇고 얘가 뭔가 눈빛이 달라. 얘다. 하나님 말씀 안 하죠. 너. 두 번째. 얘 아까 걔보다 낫네 얘가. 얘다. 주님 뭐야? 너. 세 번째. 아예 침묵.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다윗 아버지가 이새가 이제 다 들여보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신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정확하세요. 들여보낸 자 말고 누구 없어? 아니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잊어버렸어요. 아버지에게 잊혀진 아들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아버지한테는 잊혀질 수 있어요. 사람한테는 너 내 마음에 든다. 내가 너 끌어줄게. 내가 너 밀어줄게. 내가 너 뒤에서 내가 너 개런티 해줄게.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요? 상수가 아니라 변수라고요. 그 사람이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놈 적당히 이용하고 버려야지. 아니면 뭐예요? 진짜 마음이 있었어. 내가 너 끝까지 너는 내가 성공시켜준다. 근데 뭐예요? 본인이 망해. 그래서 못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어리려되 그게 뭐예요? 육신이 약한 경우도 있고. 내가 너 도와줄게 했는데 뭐예요? 다른 애가 와서 뇌물을 줘. 야 미안하다. 그러면서 딴 사람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변수라고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상수라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존중하는 게 그래서 지혜롭다니까요.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잊혀져서 들판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예요? 곰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곰을 쓰러뜨리는 그런 실력과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가 봤을 때 다윗은 그냥 저 뭐 사랑구실이나 하겠냐 네가, 이런 아들이에요. 그리고 기대를 아예 안 해. 제일 허드렛 일 시키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도 뭐야? 아예 그냥 기억에 고려 대상도 아닌 사람.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있었다고요. 아버지 몰랐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양 지키려고 물맷돌로 곰을 쫓아내고 그런 실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용기 있는 자로 준비되고 있는지 몰랐다고요.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보시거든요. 누가 나를 찾는 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예배, 그냥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양보하는 거 사람이 알아줍니까? 그냥 내가 손해보고 끝난 거지. 하나님은 봐요. 그 크레딧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없냐? 생각나는 거. 한 명 있는데 걔는 아닙니다. 네가 뭔데 아니고 기냐? 데려와라. 이거 아닌데. 이렇게 다윗 오라 그래. 그래서 왔어요. 그냥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꾀죄죄하니? 선지자가 왕 찾으러 왔는데 가서 좀 메이커 옷으로 갈아입고 와라. 그리고서 이제 들어왔는데 데리고 들어오면서 또 뭐라 그래? 얘는 아니죠?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로 다윗이다. 여러분, 뜨고 싶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인생에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 하나님 결정하시는. 사람 다 부족합니다. 사람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일은요, 세계적인 어떤 큰 발명을 한다든지 큰 일을 했던 사람들 보면 그 부모 세대가 성령으로 충만한 세대였어요.
그 부모 세대는 일자 무식에다가 배우지도 못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녀 세대에는요, 놀라운 지혜가 임해요. 천재 끼가 생겨요. 그래서 천재가 나요. 천재가. 그럼 난 천재가 아닌. 당신이 천재를 만드는 부모의 세대가 되면 돼요. 그 중에 하나 민족이 누구예요? 그게 게르만 민족입니다. 여러분, 게르만 민족 옛날에 그냥 게르만 민족을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바바리안이라고 그래요. 바바리안. 아유, 먹어도 맨날 칼로 그냥 푹 쑤셔서, 포크, 나이프 사용하지 않고 뭐예요? 그대로 잘라서 그냥 칼로 쑤셔서, 허기야 뭐 삼지창이 나중에 포크가 된 거지만. 그 야만인. 근데 그 게르만족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물론 그 안에서도 타락하고 다른 길로 간 사람들도 많지만 지혜가 임한다고요. 지혜가.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피의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실패가 따라오고 내가 가면 멸망이 따라오고.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뭐예요? 실패는 나의 친구. 그래서 내가 항상 따라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돼요. 그게 이삭이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중동에서 우물이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지금 석유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은 뭐 다르지만 예전에는 석유 유정 하나 발견하면 뭐예요? 떼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땅을 파고 구멍을 곳곳에 파놓고 다녀도 뭐예요?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뭐예요?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면 물이. 이게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여러분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감당 못할 정도로.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고 가라는 땅에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축복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 나눠주고 살리고.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와서 세상에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올 때는 반드시 그 땅이 죄를 많이 짓거나 악이 가득하면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막 학살하고 그러면 그 땅에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근데 그 기근이 와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처럼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따라옵니다. 따라와. 그림을 하나. 네. 그냥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쁜 애들이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 축복이죠. 축복은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주시면 받아야죠. 얘네들 얼마나 좋아요. 얘네들이 따라오면. 근데 이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뭐가 따라와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따라오는. 어떤 사람은 축복이 따라와. 어떤 사람은 뭐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내 키보다 더 큰 게 그냥 막 짜대고. 하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이 내게 미칠 거다. 저주가 내게 미칠 거다. 여러분, 저주가 따라오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축복과 은혜가 따라오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왜 말씀해 주십니까? 나는 너에게 은혜 주고 싶은데,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싶은데 너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 너한테 달렸다. 네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근원인 나로부터 네가 나를 붙들면 내게로부터 가는 은혜와 축복이 너한테 온전히 갈 수 있는데, 네가 속아서 축복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 같은 인생을 산다면 내가 준 것도 너는 다 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unfair합니다.
그리고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페어해요.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속에서 복의 근원 되시고 은혜의 근원, 구원의 근원 되시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언페어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변수가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난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네 그냥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야 어떡하겠어요? 언페어해요. 어떤 사람은 출발할 때부터 뭐예요? 이미 3살인데 뭐가 있어요? 개 이름으로. 3살인데 개 이름으로 뭐가 있어요? 강남에 20층짜리 빌딩이 3개 있어. 정희찬. 뒤져보니까 뭐예요? 정희찬 이름으로 강남에 빌딩이 3채 있어. 나중에 이름이 잘못된 거에서 바뀌었어.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삭.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이 좋아.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축복 다 받고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크게 한 일은 없으세요. 별로. 아들 편애하고 막 싸움박질 나고 막 에서가 갖다 주는 맛있는 별미만 맛집만 찾아다닌 그 기록 외에는 별 그게 없어요. 근데 반면에 야곱은 날 때부터 마이너리티야. 아니 쌍둥이인데 뒤에 태어나. 그거 몇 분 차이로 태어난 것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장자 이 직분이 달라져요. 축복이. 장자는 뭐예요? 2배로 받아요. 태아 때부터 그걸 알아. 세상은 엄폐하구나. 그러니까 나가는 에서의 어디를 잡았어요? 이렇게 애가 나오는데 산파가 애를 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와. 왜 이게 안 봤더니 뭐예요? 누구 손이 잡고 있어. 먼저 나가는 거. 내가 나가야 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남의 발 뒤꿈치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는 날 때부터 남의 뒤통수 때리냐.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너는 날 때부터 마이너리티야. 야곱이라니 그 이름을 줘도 어떻게 또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근데 야곱이 뭐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냥 태아 때부터 자기 힘으로 막 축복을 막 하려고 안 돼요. 정해진 거기 때문에 2번 색하냐. 어떻게든지 막 아버지 속여가지고 축복받고 그러다가 뭐야 살해의 위협에 놓이니까 뭐야 멀리 도망가고 막 그냥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뭐야 하나님 앞에서 결국 다 깨져. 야복강가에서 주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래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너를. 이제부터는 뭐야? 네가 스스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시고 하나님이 너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찬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서 너를 인도한다는 뜻인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래서요 언페어했어요. 근데 뭐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결국 자신이 깨지고 온전히 하나님 붙들게 되니까 자기의 방식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근데 안 받쳐주는 거야. 나는 똑똑한데 내 인생은 안 풀리는구나. 형은 뭐 진짜 믿음도 없는데 처음부터 장자라고 말이야. 다 누리게 되고 나는 뭐야. 근데 뭐예요? 결국 자기가 깨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뭐예요? 12지파가 나오고 세상을 구원하는 요셉도 나오는 거예요. 이삭은 별미 맛집 찾아간 기록에는 별다른 게 없지만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루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따라오는 인생
이전에 어땠든지 내 출발이 어땠든 괜찮아요. 그거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언페어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붙든다면 내 인생은 그 언페어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시편 14편 1절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시니. 1절이 그거예요. 아이 세상 언페어해 하면서 그냥 나도 욕심 따라 살고 같이 다 루인되고 그냥 다 그냥 돼버리는 거. 근데 2절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난 정말 준비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뽑아. 난 정말 준비됐는데 실력은 내가 얘보다 더 있는데 저 사람 나를 뽑는 지금 이걸 뽑는 사람이 얘의 친구 가장 친한 아버지야. 그래서 나를 안 뽑고 얘를 뽑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뭐야? 하나님이 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로 나를 뽑힐 수도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게 에스더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요? 보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페어하지만 하나님이 그 언페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지각이 있는 자는 누군가? 우리 시편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이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깨달음이 옵니다. 깨달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내가 IQ가 아예 부족하면요, 하나님이 나의 IQ 되어주세요. 여호와를 찬송함이. 이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왜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뭐예요? 야, 진짜 인생 없어.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보면 이제 사실은 제대로 거룩한 노인이 되시는 분들은요, 젊을 때는 이 죄에 대한 육신의 욕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법이 잘 안 보여요. 속기 쉬워. 일확천금. 이거 보고 막 어떤 성공한 거 보면 거기에 마음이 홀따닥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리고 막 당장 돈 막 이러고 성공이 있으면 영혼이라도 팔아서 내가 저거 해야겠다. 근데 이게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면 이제 뭐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반드시 그거에는 엄청난 저주의 대가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과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 나이가 들면 육신이 이제 힘이 빠지면서 뭐예요? 죄에 대한 욕구가 그러나 노인이 된다고 죄에 대한 욕구가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만 남는 분도 계세요.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냥 던던던던던던던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월스트예요, 진짜. 정말 온갖 세상 사는 모든 노하우로 돈돈돈돈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하나님이 양심을 준 것처럼 인생이 늙어가면서 힘이 빠지면서 보통은요, 죄지는 이 육신이 연약해지면 그때 가서는 알아요. 하나님 없이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엔 저주받는구나. 이거 알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면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지. 영원한 세상. 그 지각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래요? 어린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는 그 지각이 온다고, 깨닫는다고요. 깨달으면요, 분명히 보이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보이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지? 내가 이렇게 됐지? 그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거면 여호와를 찬송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고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 천사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십계명 말씀을 붙들고 산상수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교과서를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탄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를 얘기하지 마시고, 언페어하고 그리고 변수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의 상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로 찬양하며